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잡힌 후에 유대 백성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먼저 바울은 율법의 능통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과 이방인에 대한 구분이 여전히 엄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던 이방인을 향한 복음, 그것은 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자신이 유대인이며 율법에 능한 가말리엘 선생님 지도하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죽줄로 내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특혜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되면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벌과 아니면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바울에게 이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8장에 보면 이 천부장은 돈을 써서 시민권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인 바울의 부모와 할아버지 그 세대에 그들의 공을 세워서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22장 율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23장과 24장에서 공회 앞에 그리고 유대 총독이었던 유대인을 다스릴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까지 서게 됩니다. 23장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우리가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벨릭스 총독 앞에 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외국에 있었을 때 한인 사회는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비자를 가지고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또 시민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영주권을 따면 그 나라에서 살기 좋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민권을 얻으면 또 그 나라에서 더 잘 지낼 수 있는 이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비자를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호와 국가로부터의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법과 또 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 총독, 즉 로마 법에게까지 나아가게 되어서 계속 그가 전하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하기도 하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법, 이 말씀으로 우리가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율법 앞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더 율법보다 더 컸던, 그 당시에는 더 힘이 있었던 로마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법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힘이 있었던 로마 법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그러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천국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의 혜택과 보호를 조금은 받을 수 없을지라도 이 모든 나라의 법과 제도보다 더 넉넉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외국에 있을 때 비자가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으로부터의 보호와 혜택은 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 한인사회에서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인교회 가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 그것이 더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입고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한인사회에서는 그 나눔도 크게 위로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는 것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교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꾸던 시민권까지 얻게 되었는데 다 얻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이 천국 시민권이 더 크고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고향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적과 고향 시민이라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할까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권인 것을 더 바라보게 되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어진 자녀로서의 이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경청하실 때 이 바울이 유대인, 그러나 로마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으로 율법과 그 당시 율법보다 더 컸던 힘이 있었던 로마 법 가운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의 여정을 함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